우리가 지난 가을에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전체 구조 보는 거였죠. 그거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전사 그거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왜냐하면은 제가 전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전체 구조를 아는 것이 절반을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용이 하도 복잡하니까 이게 전체 구조를 알면은 지금 어디쯤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걸 알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어린 양이 나오는지 용이 나오는지 막 혼돈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 공부하기 전에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구조 분석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나와가 있죠. 자, 전체 구조 첫 번째 대구조하고 중구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이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말하고 나오는 거였고, 이제 여기 요 서론에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죠? 자,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게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7교회의 칭찬받은 점, 그리고 책망받은 점, 그리고 7교회의 특징들을 우리가 지난 가을 시즌에 잘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 주는 모든 메시지가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현재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현재고, 이제 4장부터는 시점이 미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그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이제 그리고 24장로들이 나타나고 내생물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좌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제 전부 다 이런 장면들, 이런 메시지들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라는 그런 뒷배경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장 귀중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구속주 어린 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심판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은 짐승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덩치는 뭐 다람쥐나 토끼보다 더 크지만은 이 다람쥐나 토끼가 앞으로 휙 지나가면은 이 어린 양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가고 하는 아주 미약한, 힘이 없는 가장 연약한 짐승인데, 가장 연약한 짐승으로 상징되는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고, 이제 그래서 5장 끝부분, 이제 5장에서 6장 넘어가는데 그 인을 떼는, 누가 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보좌,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이는 그 책, 그 두루마리의 인을 누가 뗄 것인가? 천사들이 그걸 탄식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다고 말하는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오죠. 그 첫 번째가 인 심판, 인을 떼는 거, 편지나 이런 데 두루마리에 그 봉해 놓은 그 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는 이제 나팔 심판. 세 번째는 그 대접을 부어버리는 대접 심판. 이다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여기 이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상징, 환상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배우는 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이런 계속해서 환상으로 이어지는데, 그 7인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아주 중요한 본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일곱인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 심판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중간에 삽입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첨과 별첨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 패턴은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여섯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떼기 전에 잠시 막간이 일어나서 그 막간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또 잠시 막간이 나타나고, 대접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접이 일곱 번째 대접이 주어지기 전에 또 막간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구조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막간이구나, 이제 좀 있으면은 심판이 또 마지막 심판이 오는구나,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내용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이 연달아 떼집니다. 첫 번째 인 떼지고, 두 번째 인 떼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막 계속해서 떼지는, 그러니까 심판이 연이어서 여섯 번씩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읽어보면 정신없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고 계속 심판이 막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기 전에 잠시 고요해졌다 그랬죠. 막간이 나타나면서 그때 이제 14만 4천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머리에 인 맞은 어린 양 예수의 인을 맞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두 번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14만 4천 명이니까 14장에 한 번 나타나고, 그리고 그거 딱 치면은 중간 7장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훨씬 더 공부하기 쉽죠. 요한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14만 4천이니까 14장에 나타나지.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14장을 보는데 그 14장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나고, 요건 두 번째 14만 4천 명이고, 그 중간을 탁 치면은 7장에 이제 첫 번째 14만 4천 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머리에 이마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8장이 되었어야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이게 일곱 나팔 심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6절부터는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심판의 흐름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더 세워집니다. 인 심판보다 심판의 정도가 더 센 게 나팔이고, 이제 나팔 심판보다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오는 심판이 대접 심판입니다. 대접은 우리말로 하면 완전 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심판이 9장까지 나타납니다. 9장까지. 그래서 이제 9장까지 나타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마지막 인 일곱 번째 인 떼기 전에 막간, 일곱 번째 나팔 불기 전에 막간. 그래서 그 막간이 10장 11장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막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우리 그 작은 책도 이게 나타나고, 그리고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신실한 두 정인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걸 두 정인이 우리가 보통 모세와 엘리야로 전통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고 뭐 몇 가지 이론들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1장 15절부터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부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부어지면 일곱 번째 나팔이 심판이 나타나고, 그거하고 이어서 대접 심판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일곱 번째 나팔과 대접 심판 사이에 큰 막간이 주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인데 여기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심판 사이에 계속해서 막간이 나타나는데,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막간에 있는 막간에 나타나는 그 환상적인 사건들,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자,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한계시록 7장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메시지가 처음 나타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7번째 인이 나타나기 전에 막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 가을에 마지막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 오늘 보고 다음 주까지 볼 때는 요거는 큰 막간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고 보통 첫 번째 대접으로 이어지는데 마지막 대접이 불기 전에도 막간이 한번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던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를 보면 그 12장에서 14장을 크게 보면은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이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보면은 용과 여인과의 대결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이 용이 그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를 막 괴롭히잖아요.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상징이죠. 용은 이제 마귀죠, 사탄이죠. 가장 큰 사탄이 이제 사탄이 이 여자가 메시아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공격했지만 결국은 공격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용과 여자의 후손과의 사이에서 용이 여자도 그리고 여자의 후손도 아무것도 해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3장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을 펴보시고요. 그리고 나누어졌던 이제 교재도 같이 보면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이제 우리가 보기 전에 12장 앞부분을 우리가 몇 구절을 좀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이게 공부한 지 몇 개월 되니까요. 제가 읽으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권세를 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요 한때 두때 반때는 나중에 우리가 전천년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요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때냐라고 보기보다는 여인이 용의 낯을 피해서 보호받고 있었던 기간 일단 그렇게만 보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용이 여자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는 후손이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면 그 용이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사탄이 훨씬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물을 토해서 물에 이제 떠내려가서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아무리 괴롭히고 박해해도 이 여자는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굉장히 지금 불쾌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불쾌한 겁니다. 아주 연약한 여자인데 요거 뭐 한 번 딱 치면은 끝날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다 피해되고 보호받고.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그러니까 용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 여자를 치는 게 아니고 도저히 여자를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용이 바다 모래 위에 크게 서 있는 것으로 12장이 끝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13장을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바다와 땅에 올라오는 이 두 짐승은 전부 다 용이 부리는 하수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은
사탄. 그러니까 사탄, 우리가 말하는 그 오리지널 사탄, 그걸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탄이 바다에 나온 짐승도 부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이제 부려먹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교재도 같이 봐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장 1절을 읽고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인데, 이게 제가 이걸 그릴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칼라고, 아마 영상은 칼라로 나왔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흑백으로 좀 되어 있을 건데 바로 이런 모습들, 요게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에스겔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에스겔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도 환상을 보고 이게 전부 다 뭐 생물 짐승이 나오는 이런 하루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보면은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과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이 있고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물려받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현실상에서 존재하는 실제적인 짐승은 아니죠. 환상적인 짐승인데요. 자, 그러니까 환상적인 짐승이니까 여기에 짐승의 특별한 의미와 상징이 있는 것인데, 자, 이제 그 의미와 상징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게 좋은 짐승입니까? 나쁜 짐승입니까? 당연히 나쁜 짐승이죠. 용이 부리는 하수이니까, 그죠? 자, 이제 바다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나 어떤 존재가 출몰했다고 할 때 그 바다에서 나온 존재들은 항상 대략 전체적으로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악한 짐승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바다에 큰 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괴물 이름이 뭐죠? 리워야단이죠. 리워야단. 그게 이제 바다에 나타나는 사탄의 상징, 그런 겁니다. 괴물.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있는 또 라합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라합, 그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을 라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라합이 어떤 괴물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악어와 같은 괴물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자, 어쨌든 리워야단이나 라합 같은 이런 바다 위의 괴물들은 악을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읽는 사람들은 그 짐승은 끔찍한 악의 상징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1절 10뿔과 7머리다. 이게 뭘 그러면은 어떤 존재를 분명히 상징할 건데 10뿔과 7머리가 무엇을 상징할까?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10뿔과 7머리가 뭘 상징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우리하고 다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로마를 모른다, 로마 제국을 모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상징과 의미들이 로마 제국하고 다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도들을 세상으로 동화시키기도 하는, 가장 거대한 실제적인 성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살고 있었던 실제적인 가장 거대한 신앙의 적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황제들, 로마 제국의 문명과 문화들, 로마 제국의 정치 군사 시스템들, 로마 제국의 가치들,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들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가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배경이 전부 다 로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불은 자 여기 보면 열불에 또 열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1절에 그죠? 뿔에 열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사진에 보면은 호랑이가 있고 그 열머리가 열뿔이 있는데 그의 면류관을 다 세워놨습니다. 자 이게 면류관 왕관은 왕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뿔은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유명한 10명의 황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요 당시 전에 유명한 10명의 황제라고 따로 우리가 그 로마서를 보면은 10명의 황제라고 따로 명함이 나옵니다. 그게 뭐 네로도 들어가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들어가 있고 그것을 상징하겠다라는 것이 정석이고 무엇보다도 7머리라는 것은 로마는 7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뭐 시간이 날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관한 얘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원래 로마 제국이 건설될 때 로마는 유명한 7개의 언덕으로 로마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 로마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열뿔, 열황제가 서고 있는 왕관 그리고 7머리는 7 언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언덕이 있으니까 다 그리고 머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락없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우리 12장에서는 용이 나타났는데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고 로마 제국에 권세를 주어서 이 거대한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사탄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배후 조정하고 앞에서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이거를 누가 봤느냐? 사도 요한이 그 비밀을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실체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의 그 이면을 세상의 그 속임수를 세상 그 로마 제국이나 세상이 그 가리고 있는 이 윗선 가면을 지금 다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살면서 또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편리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가면에 가려서 세상과 이 제국의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본질을 보이도록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 또는 로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1절 다시 볼게요.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예를 들자면은 네로 같은 때는 어떻게 참남한 이름이 있는가 하면 네로 같으면은 세상의 구주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세상의 구주. 그리고 도미티아누스라 황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7머리에는 보니까 네로 해놓고 우리의 구주 또 뭐냐면 도미티아누스 해놓고 우리 주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름들을 막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완전 신성 모독이죠. 우리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인데 황제가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들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열뿔과 7머리는 또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12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이 붉은 용이 사탄이고 이 붉은 용이 예수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바로 사탄 그 본체입니다. 그 붉은 용이 있어. 자, 이 사탄이 붉은 용이 본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본체 붉은 용이 움직이는 이거 하수인들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같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머리가 10이고 머리가 7이가 좋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죠. 그러니까 이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배후 조종을 받는 세상의 모습, 짐승도 사탄 모습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본 짐승은, 자, 이 짐승입니다. 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제 그러니까 요 사진이 나온 것처럼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세 짐승이 나오죠. 표범, 곰, 사자가 나타납니다. 용이,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붉은 용이 자기가 이제 나타나서 활동 안 하고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 줘서 네가 내 역할을 하라, 이런 역할을 이제 하는데, 이 짐승을 보니까 표범, 곰, 그리고 사자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표범, 곰, 사자가 나타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의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처음에 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타나고, 넷째 짐승은 열뿔 짐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사자와 곰과 같은 거하고, 다니엘 선지자가 본 미래의 나타날 미래를 다스릴 그 제국이 사자, 곰, 표범하고 짐승이 똑같아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 처음에 사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리고 곰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요즘 그 다 새벽 기도 때 보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곰이 바로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하고, 표범은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헬라 그리스죠. 그러니까 사자, 곰, 표범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통하여서 그 지역에 이제 패권 국가를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열뿔 짐승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 그 열뿔 짐승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바로 로마죠. 오늘 여기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붉은 용이 다 열뿔 짐승입니다. 로마를 의미하는. 이게 연관성이 다 있는 겁니다. 종말에 나타날. 그런데 이 로마는 표범과 사자와 곰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바벨론은 사자, 그러니까 곰은 페르시아, 그리고 표범은 헬라, 한 나라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는 세 개를 다 합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엄청난, 그래서 역사 이래로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제국은,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좀 날 수 있지만 로마 제국이 가장 위대했다는 제국이라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사탄이, 붉은 용이 그 로마 제국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4절 먼저 볼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탄이 로마 제국 또는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사자와 표범과 곰을 합친 바벨론과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를 합쳤던 이 한 나라만 해도 거대한 제국인데, 이런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그것만 해도 거대한 제국인데, 그 거대한 제국 세 개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합친 것이 로마인데 누가 이 로마를 감당해서 싸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자기 권세와 능력을 로마 제국에 다 준 겁니다. 이 엄청난 사탄의 권세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본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게 상징인데요. 자,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게 3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자, 아까 일곱 머리가 있었고 뭐 10뿔이 있던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 자,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 짐승 머리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로마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황제 그러면 누군가 금방 아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임진왜란 때 일본을 싸워서 이긴 장군은 누굽니까? 그렇죠. 이순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왕은 누구요? 세종대왕. 상식 중에 상식이요. 그것처럼 이 당시 로마를 공부하고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황제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는 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네로예요. 그럼 네로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냐?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네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파다하게. 그 당시 그래서 이걸 네로 환생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네로 그 시대에 네로 이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순신을 알듯이 세종대왕을 알듯이 네로 환생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로가 왜 자살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자살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자살했는데 다시 환생해서 파르티아로 도망갔다가 파르티아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환생한 네로를 다시 또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해줘야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상식 중에 상식이 이게 바로 네로 환생설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 이런 거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잘 보십시오. 이게 머리 하나가 상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다시 살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부활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네로 이 로마 황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을 흉내내는가 하면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 그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사탄이 로마 제국을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또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자 우리말로 하면 좀 패러디한다 그러나 예수를 흉내내는 겁니다. 왜? 예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뭐라 그러면 유혹 작전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입이 뜻이 뭡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사이비가 한자 그러는 거 다 알죠. 한자입니다. 이게 영어도 아닙니다. 사이비는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뭔가 모르게 비슷하게 예수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도 온 땅이 놀랍게 이게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가할 때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가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더해졌다라고 말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온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본을 따라서 이 로마 황제가 또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온 세상에 경배를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경배를 이 붉은 용이 빼앗으려고 예수 비슷하게 흉내내어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만들어내고 뭐 이런 온통 패러디해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온갖 교모한 것과 좋은 것과 이상한 것, 미스테리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던져줘서 우리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드는 겁니다. 구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온 땅이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패러디한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로마는 또는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선전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뭐 이런 뿔이 있고 이런 머리가 있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선전하죠. 영어로 말하면 프로파간다, 자기 선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로마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똑같다기보다는 로마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로마가 그만큼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자기 선전술이 굉장히 강했던, 자기 선전을 자기 선전을 아주 잘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자기 선전을 제일 쉽게 잘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인터넷도 없었고 카톡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는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자기를 가장 잘 선전할 수 있을까? 자기 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게 딱 있어요. 로마 동전. 그래서 로마 동전에는, 이 동전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거든요. 로마 동전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니까 거대한 제국을 하나의 제국으로,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관심과 초점을 로마 황제에게 다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 구석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도 로마 황제를 알리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 군사를 보내서 맨날 이렇게 그 선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방법이 로마 주화를 만들어서 이 주화를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주화를 사용하면서 그 주화를 보면 거기 보면 로마 황제 이름하고 로마 얼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나타났죠.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무엇 가지고 심판합니까? 세금 문제. 우리가 세금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세금 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안 내도 된다고 하면 헤롯 땅이 싫어하니까 딜레마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동전 하나 내봐라. 그때 딱 준 게 로마 동전이에요. 로마 동전 보니까 로마 황제 얼굴이 있잖아요. 이게 자, 여기 가이사 케사르, 가이사가 황제의 호칭이잖아요. 가이사 보고 자, 이거 여기 자, 이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냐니까 가이사입니다.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럼 로마 동전은 황제죠. 그럼 이거 가이사의 것이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드리고. 거기에도 바로 사용된 도구가 로마 동전입니다. 그 동전에 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를 계속해서 선전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요. 근세가 있고 그래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를 이제 그걸 다 붉은 용이 다 조종을 하는 겁니다. 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사탄이 자꾸 자기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자, 사탄은 보십시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탄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계속해서
프로파간다 선전을 하면서 로마 동전에 로마 황제를 넣어서 온 세상에 로마 황제 얼굴이 막 돌아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로마의 선전에 대항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프로파간다는.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는요, 이게 이제 독재자들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 독일의 그 권세를 잡고 그 독일 그 백성들한테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밑에 그 괴벨스라는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 괴벨스가 또 아주 또 프로파간다 선전하는데 아주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전술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전술 싸움.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고, 이네들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탄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자, 이 경배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용이 성공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서 예수의 흉내를 싹 내면서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고 막 어마어마한 권세를 내서 사람들을 놀랍게 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로마 제국에게도 하고 그 용에게도 경배드리는. 그러니까 드디어 요 부분만 보면은 피조물의 세상의 경배권을 사탄이 가져가 본 거래요. 이긴 거예요. 요 구절만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제 경배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용을 경배하게 되고, 용이 조종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 세상에 들어가서 막 쾌락하고 즐거워. 이 세상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그래서 이게 바다에 나온 짐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는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가 하면 지금 짐승의 모습 갈로 1번 끝났고, 갈로 2번 끝났고, 이제 갈로 3번 보겠습니다. 갈로 3번 끝났고, 2번, 큰 2번, 누가 이 짐승과 대적하겠나, 이것도 이제 끝났고요. 3번, 큰 3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 5절을 읽어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죠?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경배되니까 이제 오만 떨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게 하나님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니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라. 자, 이 42달 또 나중에 우리가 천년 왕국할 때도 같이 아까 한때 두때 한때 반 이거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보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42달은 3년 6개월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초림과 재림 사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 사탄이 활동하고, 그리고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다. 이제 사탄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사탄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사탄은 늘 비방하는 거죠. 사람들을 욕하고 근거 없이 이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조작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비방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사탄이 아주 잘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비방을 당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가 잘못해서 비방을 당하는,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탄이 조작해서 비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잘못해서 비방받는구나. 그럼 빨리 고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방받는다. 그러면 그 비방을 우리가 무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다른 세력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내가 잘못하면 고치면 되고,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 일을 순수하게 되면 무시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죠? 사탄이 계속 비방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니까. 그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자, 이제 이 권세를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용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성도들과 사탄과의 싸움은 권세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세 싸움. 누가 오솔리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권세라고 요 부분만 보면은 사탄이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더 남았죠. 자, 8절 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를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엄청난 권세와 권위와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2000년 전 돌아서 로마 제국의 그 휘황찬란함, 문명의 위대함,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7 교회 때 주는 메시지 때 마지막 때 주는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항상 하기 전에 항상 예식적으로 했던 말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는 말은 진짜 들을 귀가 있는,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듣고 일깨우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한다.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 자,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항상 같이 돌아가는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보면은 로마 제국이, 아니 큰 용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통해서 이 세상에 권세를 쥐고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조롱해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누가 로마를 이길 수 있냐? 자, 아까 얘기했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누가 로마하고 싸우겠냐? 이 황제하고 싸우겠느냐?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종류의 사람이죠. 누굽니까? 믿음과 인내가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내를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쾌락과 세상의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온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바다에 나온 짐승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땅에 또 짐승이 나타납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지금 바쁩니다. 바다에서도 올라오고 땅에서도 올라오고. 자,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가 하면은 큰 2번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린 양처럼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자, 11절 제가 다시 볼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서도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올라오니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면 돼요. 그런데 앞에 뭘 더 붙입니까?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요 땅에서 나온 짐승도 어린 양 예수를 자꾸 패러디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속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속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린 양처럼 비슷하게
어린 양도 두 뿔이 있잖아. 나도 두 뿔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광명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광명은 어떻게 보면 천사처럼 나타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이비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린 양 같이 두 뿔, 다른 두 뿔이 아니고 사슴과 같이 두 뿔, 이런 두 뿔이 아니고 두 뿔인데 어린 양과 같은 두 뿔라고 딱 얘기하는. 예수를 살짝 자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뿔만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몇 개였죠? 10개. 그런데 이거는 뿔이 2개. 뿔 수가 확 줄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는 종속 관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었다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의 신하들,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가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다시 볼게요. 그가,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이제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제일 뒤에 최고 배후 조정자는 붉은 용입니다.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리고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바로 직접 휘두르는 사람, 존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지만은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하들, 로마의 제사장들은 로마 황제의 권세를 자기들이 받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죠. 이런 좀 하이라르키, 계급 질서가 지금 여기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땅에서 나온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장군들이 로마 황제 대신해서 속국 같은 데 가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자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 신하들을 말하죠. 자, 다시 볼게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처음 짐승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죠. 로마의 신하들과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정책을 짜고 그것을 실행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손해도 끼치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신하가 되어서 충성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다시 한번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지만 상처가 나은 자다. 아까 앞에서 반복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요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난 짐승하고 몇 가지 좀 차이가 있는데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자,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적을 행할 필요는 없죠. 밑에 신하들이 그 대신 해주면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적을 행했죠? 바로가 이적을 행하진 않습니다. 그 밑에 신하, 마술사가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적을 행할 수 있냐 없냐는 모르겠는데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신하, 땅에서 나온 짐승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을 미혹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의 짐승, 이런 이제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이니까. 그래서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그래서 제가 갈로 2번에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술사들이 요 땅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마술사들이 살짝 가벼운 이적은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적은 별 의미 없는 이적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 이적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마술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였는가 하면, 종교의 진짜 종교가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 종교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종교, 기적이 일어나는 섹터, 기적이 일어나는 그룹이면은 사람들이 그게 참 종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종교,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를 하나 만든단 말이죠. 내가 교제에 종교를 만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모여. 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모이게 할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거 필요 없어. 내가 만든 종교에 기적이 일어나면 돼. 근데 기적을 일어나는 근데 기적을 일으킬 능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는 거지, 기적을. 사람들을 속여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가장 쉽게 안 죽었던 사람을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라 그래서 안수해서 그것을 막 살아나게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게 기적을 자꾸 조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진짜다. 그래서 이 기적이 참 종교냐 아닌 종교의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몰린 거예요. 이분은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귀신이 나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네.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거짓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종교, 자기 어떤 섹트를 크게 하려고 기적을 자꾸 조작해요.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난 짐승들도 여기 이제 로마 제국의 신하들 또는 이제 뭡니까 거짓 마술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건데 잔잔한 기적은 행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탄도 기적을 행하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기적을 자꾸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자꾸 미혹해서 그래서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내 이 기적은 로마 제국의 바다에서 난 짐승이 내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줘서 한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바다에 난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바다에 난 짐승을 경배하면 그 뒤에는 용이 또 사탄이 또 경배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기적이 중요하지만 기적이 안 중요하다는 거 말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은 중요하지만 신앙의 절대 기준을 기적 하나로만 둔다면은 참 우리가 협소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을 베풀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쉽게 말하면 도구로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지, 기적 자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존경받고 그런 것은 일체 없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 보면은, 자, 보십시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어떻게 하면 빵을 죽으면서 미혹한 게 아니고, 미인계를 써서 미혹한 것도 아니고, 뭐 경제를 살려서 미혹한 것도 아니에요.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싹 미혹합니다. 저기 이적이 일어났구나. 저 진짜 종교네.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우리가 경배해야지.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나를 경배하지 말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라. 내가 이 사람한테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 완전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자 보십시오. 큰 용하고 붉은 용하고 무엇이 보입니까? 삼위일체의 모습이 좀 보이죠. 삼위일체의 모습이. 정확한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서로 하나가 뭉쳐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한테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 좀 고상한 말로 패러디가 나타나는 거죠. 이 사탄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자꾸 흉내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흉내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흉내는 내는데 진짜 진실은 아니죠. 삼위일체 모습은 내는데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막 이래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건 전부 다 삼위일체가 아니고 거짓 삼위일체의 모습들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는 남겨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 밖에까지만 볼게요. 3분의 666이 있는데 요거를 설명한 요건 좀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요건 다음 주에 666을 우리가 하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큰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리고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 권세를 다 잡아지기 시작합니다. 거짓 삼위일체로. 그래서 이제 경배하지 않는 자는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손해도 끼치게 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우리는 숭배하지 못하겠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초대 교회 때 이제 순교자도 나오기도 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은 황제 숭배를 했다고 하는 표를 줍니다. 황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황제 숭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자료들에 의하면은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 신상이 있는 신전에 가야 돼요. 그 신전에 가서 쉽게 말하면 그 이제 그 로마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황제는 나의 구세주다. 공적으로 선포를 하면 로마 황제가 보고 오케이, 너 황제 숭배에서 라이선스 줘. 너 앞으로 비즈니스 할 때, 너 병원에 갈 때, 네 자녀 대학교 갈 때 이거 보여줘야 돼. 그거 있으면은 이제 다 그 비즈니스 퍼밋도 나오고 대학교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비즈니스 퍼밋도 안 나오는 거야. 로마 황제 숭배했던 그 라이선스 그 표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 그런 손해와 핍박과 박해와 무시를 다 감당하고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믿음과 인내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의 흔적들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16절, 17절, 18절을 보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666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 666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이 세상과 세상의 권세의 그 이면에 있는 허울들, 거짓들, 위선들을 보고 그것을 다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담겨져 있는 그 미혹과 위선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